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 꿈과 소원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불러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초청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또한 길을 따라 하나님 생명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마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라 주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넣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말어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하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아멘 그 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용기를 넣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음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아버지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력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던 아버지 지난날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아버지 내 입술로 고백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아갔던 나의 생각과 마음 떠나며 그 유익 이 세상에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을 잡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발걸음 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자꾸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2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딱 끝나요. 요나 선지자의 어떤 뉘심이 있었다, 깨달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의 반응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는데 야 내가 그것들을 왜 아끼지 않겠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이걸로 끝납니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 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엑기스로 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구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되어지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졌다면 나처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수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함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누구를 긍휼히 여기든 구제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한 것,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신 긍휼하신 마음, 그랬을 때 내 것이 나가서 내 것이 손해가 되었을 때도 그 일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손해보는 짓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까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해도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해도 하늘나라의 귀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천덕꾸리가 되는 것 같지만,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회복하시기를 원했어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니느웨가 어떤 것이에요? 아수르가 어떤 것이에요?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 니느웨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그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웃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고 내가 으뜸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 따라서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인 나도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구나. 목회하는 사람,
전도사, 어떤 사역자가 아니라도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져서 내 이웃을 회복할 수 있는 직임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은사와 달란트를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요나를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불순종하는 요나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잖아요. 그 생명 부지 가운데 요나가 회개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요나서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보면, 아, 요나가 정말 회개했는가? 뭐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으니까 회개는 하긴 한 거지. 근데 그 마음 저변에, 그 중심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일지라도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라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유린했던 그 원수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든지 죽을 영혼들도, 지옥불에 던져질 그 영혼들도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죄가 되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음은 확실합니다. 요나는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엘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끊임없이 아수르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거.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말하자면 남한의 이 남쪽에 있는 목회자가 북한 정권에 가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그 3대 세습은 잘못됐어. 김일성이 우상화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 엄청난 일을 했던 게 이제 아모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선지자가 사실은 요나인 거예요. 요나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일인 거죠. 그의 사역은, 우리 요나의 사역은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말하자면 한국의 정서상 아주 보수 중에 극보수에 해당되어지는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이 사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이방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고 다른 이방 족속은 도무지 구원을 살 소망조차 없는 그런 야만 족속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 못 견디고 있는 것이 요나의 지금 심정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국수적이고 민족적인 그 선지자였던 요나였기 때문에 요나의 사역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거예요. 요나 한 사람만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겠지만 요나와 함께 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 아닌가. 저 아수르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도대체 뭐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그렇게 당시 상황에서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원수가 패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이번 기본 선민의식의 공식이잖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못 나가지고 내가 해방을 맛보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적 사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원수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지금 요나의 사역이잖아요. 원수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이 요나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이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 요나의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요나는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아수르, 원수죠, 원수. 원수 같은이 아니라 그 원수 아수르. 당시 다른 민족과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세력이 조금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전염병이 돌아서 민심이 흉흉하고 피폐되어져 있는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 입장에서 땡큐! 저 원수 같은 놈들 빨리 무너져야지. 이게 기본적인 정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선지자가 그곳에 갔다.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반역자죠. 반역자의 오명을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하고 달랐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 영혼도 그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런 거예요.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혁명적인 사역은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델이 되는 게 또한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에는요, 요나의 기도가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회개 기도죠. 그리고 2번째 기도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요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박널콘 사건으로 인한 기도인 거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그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죠.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게 용서라며요. 그죠? 가해자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철저하게 아수르에게 위협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었던 이 선민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 평화의 사신으로 요나가 아수르에게 간다라는 것도 보면 나름 논리적인 것 같아요. 평화의 상징인 요나가 아수르로 갔다. 그렇게 비둘기란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니느웨로 가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는 아수르가 몰락하기를 바랬던 민족주의적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보면 스페인 쪽이라고 그래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고 그러죠. 니느웨로 가려면 그 반대 방향인데, 니느웨의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순종했으면 당하지도 않을 만한 그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 그 상황들을 이제 요나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순종했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또한 역사,
요나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은 또 선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제비 뽑힌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얼핏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요나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행히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식도라는 구조, 이 구조를 보면 생명체가 들어가면 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엑기스가 들어가면서 다 삭혀지고 또 깨지고 꺾어지고 이래야 되는 건데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나는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요나를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폭풍 중에 이미 던져질 때 이미 정신을 잃었을 텐데 어쩌자여 정신을 차려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 중에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던 요나. 정말 얼마나 스스로도 얼마나 희한했을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어요? 과거 자신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냄새나고 정말 더러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3일 동안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금식했을 거예요.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 산소가 공급되었을 수도 없었을 텐데 3일 동안 있었던 것도 기적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회개 기도. 회개 기도는 이 기도가 진짜 회개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기도. 그게 회개 기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너무 빈번하게 자주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게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자신의 모습을 또 보지 않았겠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저것들 그냥 쫄딱 망해. 저것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돼. 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했던 그의 모습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해야 했던 그 모습 안 보고 말지. 그렇게 지금 그의 처지와 불충과 불순종의 대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도무지 자신의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지금의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철저하게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그냥 울고 정말 애통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 기도의 확실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속풀이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그게 의인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의인이 하는 기도, 의인이 하는 회개의 참 기도는 감사함으로 귀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의 진실된 기도, 그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첫 번째 요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완전히 지쳐서 녹차가 되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력을 깨닫고 나서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가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 한 절에 정말 회개하는 의인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돌아서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된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하게 드려지고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소명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그렇게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강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요나의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져 있는 순진하게, 순수하게, 성결하게, 신실하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내가 뭘 해야지?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발걸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멸시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내 이웃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면전의식 가운데 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은 체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의 연약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굳이 체험하지 않아도 되어질 체험들, 거기에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하나님 저 니느웨에 초토화시켜 주세요.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내버려 두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 세상의 모습들처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젖어들어졌다는 거죠.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나만 아니면 돼,
우리만 아니면 돼라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과 수많은 가축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성읍처럼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게 일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요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로 들어서 우리의 중심의 소원과 상황과 그 호전을 기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잘남과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지위와 명예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있어야 그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의지를 표명하고 또 하나님께 재가를 얻어서 내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어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배제되어지면 세상의 타 종교의 기도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원, 기복, 그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복을 받아서 어떠한 목적대로 그 복 받은 것을 활용할 것인가가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우리의 기도에 반영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지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상황이 긍정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두 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감사하였던 기도와 요나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종교적 열심, 자기 민족적 사관,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거에 못 박혀서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잘못된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얻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함을 얻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저 이제 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불평과 불만과 자기의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들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 네가 약할 때 곧 강한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일할 거거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포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너 저 큰 성읍 니느웨에게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니느웨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회개의 역사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나중에 나훔서를 보면 그 회개한 니느웨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복되지 않아서 그게 또 멸망되어져요. 악인들의 습성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서 몇 번 훈계하고 몇 번 전한 다음에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기회는 주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들에게 흡수되어져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기회를 제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현혹되어지고 흡수되어지고 동화되어져서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기독교의 기독교적 우월의식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고서는 세상을 저주받은 존재로 폄하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거 기복신앙에 젖어 있던 우리의 선조들은 또한 그게 좀 더 심했죠. 이것이 선택과 유기라는 또 잘못된 교리 안에서 또 벌어진 오해이기도 합니다. 선택과 유기, 오직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팍하다는 거죠. 그것이 완악하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한 마음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의 발걸음을 되돌려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내가 누구를 저주할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죄인과 악인들이 또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으로 또한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인간적이었던 요나, 어쩌면 인간적인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낙심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도 훼손되어진 거예요. 단순하게 이 낙심이라는 것은 실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소멸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게 바로 낙심입니다. 이런 요나의 편협된 사고를 또한 다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이라는 걸 사용하시잖아요. 이 박넝쿨과 그 보이지 않는 벌레,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꿔진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만 밝히고 요나서는 끝난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박넝쿨에 의해서 괴로움이 면하여졌다가 벌레에 의해서 박넝쿨이 제거되어졌을 때 우리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 앞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신체적으로 요나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정말 그 불볕 더위에, 정말 그 더위에 햇볕에 노출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열사병에 걸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게 지금 요나의 형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괴로움을 뜻한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기준, 긍휼하심의 기준으로 볼 때 요나의 내면적 그 약함, 낙심되었다 했더니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제거되어진 거예요. 상실되어진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상황들이 힘들어졌을 때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상실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원수가 들어서 사용하는 낙심이라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1장 2절과 3장 8절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니느웨의 악함이라는 이 상황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니느웨가 그런 악한 모습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지 마시고 저들이 그냥 파멸되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요나가 얘기했는데, 요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이 상실되어져 있는 요나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함, 그 악함이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정의롭고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마음이 악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가 악하고 더럽고 파멸당할 만한 마땅한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그 니느웨의 악함이 요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요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셔서 세상과 구별하신 것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얼마나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이 원수이고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는 그 원수일지라도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표준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전도의 발걸음이 시작되어지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순교자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혁명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에게 마땅히 드러나는 능력과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특별히 요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의 사슬에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택하셨고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나처럼 우리라는 편협적 사고 속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품고 연합을 도모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힘을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또한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영원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영원시옵소서. 다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긍휼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세대 가운데 나가 죽을 자들을 살리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